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일 또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5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5가지 목적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돼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가만 놔도 닭이 되고 망아지는 가만 놔도 말이 됩니다. 송아지도 역시 작은 먹여만 줘도 소가 되죠. 사람은 먹여줘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는 값보다 교육시키는 값이 훨씬 비싼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미션이라고 하고, 이 사역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을 미셔너리, 곧 사역하는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국내적인 복음 전파를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그리고 해외의 복음 전파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32,500가지의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곳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복음 전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연 전도,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 왜 그럴까?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신인 여러분들, 성령께서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랬어요. 다음 따라합시다.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구주, 구세주,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봤어요. 내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니까요. 이 말의 원뜻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요.
말투스, 순교자다, 위트니스,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하는 것이 좀 미련스럽게 보이죠. 아니, 제가 할 일 없어서 전도하고 다니네. 아이고, 그런 시간 있으면 당신 가서 일이나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 이 사람은 지금 벌써 5년이 됐는데도 이 전도를 받질 않아요. 10년을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돼요. 아니 20년을 내가 얼마나 예수 믿겠는데 안 돼요.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이라면 금방 되지 않고 이렇게 애를 먹여도 반드시 내가 전도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끝까지 전도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명령이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부터 약속하신 것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 전도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도 하지 않고 구원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을 내가 전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한 나무가 뭐예요? 잎만 무성한데 두져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될 텐데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얼마나 책망하고 꾸짖었는지 말해요. 주님이 아주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뿌리채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입만 무성해, 말만 많어,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 나무 뿌리채 말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잎이 무성하지만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열매 맺히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16절 말씀했어요.
16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전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화가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부득불해야 합니다. 애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요, 우리나라가 참 위기로 봅니다. 저 북한에서 핵무기를 막 미사일을 쏘고, 그거 얼마나 우리 참 불안한, 애국에서 우리 볼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막 불안해합니까? 편안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나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우리 다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가 행한 대로. 우리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옆에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 평생 동안 강도짓했지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천국 갔어요. 봐요,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니까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제일 불쌍해. 천국 갔을 때 빨개 벗고 사람들이 얼굴도 못 들어 창피해갖고 한 구석에서 천국이 똑같이 다 천국을 누릴 것 같아요. 참 부끄러워서 한 구팅에서 뭐라 그랬어? 나는 평생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 입만 한번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천국 왔는데 도대체 한 일이 없어. 가지고 있는 상이 아무것도 없어. 빨개 벗어갖고 창피해갖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 사람이 그 강도일 거예요. 여러분 백발백중이 이거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나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에서 헌신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눈물과 헌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갚아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그래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전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의 길을 걸어라. 저는 우리 교회 제자의 길, 제자도의 길을 걷는 분들이, 그런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내가 자녀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충성하게 하고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 선교 교회, 사이판에 있는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수없이 많이 회의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성도들이요 참 그런 형편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요 300평 선교지에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사이판 섬의 선교지 모든 다문화인들이 와서 거기서 복음 전파에 힘을 얻는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해서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300평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 평씩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 식구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한 평씩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분량이죠. 전체 그것이 300평에 1억 5천, 서류비까지 합쳐서 1억 5천만인데 한 평의 값이 그 선교지 교회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런 헌신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9세기의 캐나다 선교사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젊을 때, 청년 때 우리 조선 땅에 왔어요. 1893년 조선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조선 사람이 먹는 고추장과 된장을 먹고 조선 사람이 밭을 매는 것처럼 자기도 밭을 매고 세상에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저들이 빵과 치즈와 버터만 먹던 사람이 그 맵고 그 짠 고추장 된장을 먹고 밭에서 호미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사병이 와서 풍토병이 들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부모님과 교인들이 저 선교사에게 치즈와 버터와 빵을 실어다 줬어요. 조선 음식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치즈와 버터를 보면서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걸 먹는다면 조선을 복음할 수 없지. 끝까지 그걸 먹지 않고 동네 사람에게 다 줬어요. 빵과 치즈와 버터를 동네 사람이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일부러 안 먹는 거야. 조선을 복음하기 위해서 결국 일사병으로 풍토병에 걸려서 그는 죽고 맙니다. 어디에서? 황해도 솔레에서. 그리고 황해도 솔레와 원산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결국 그의 무덤은 양화진에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양화진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선교사가 이렇게 돌아가신 순교지 선교사의 묘소가 있는데 그 옆에는 조그만 무덤들이 있습니다. 누구 걸까요? 그 자녀들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선교사 부모님 따라왔다가 조선 땅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무덤들을 쌌어요. 여러분, 저들이 우리 무슨 피 한 방울 있습니까? 저들이 우리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목숨을 여기다 바쳐서 선교를 했어요. 우리는 이 빚을, 우리 편하자고 그냥 예수 믿습니까? 우리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러면 편하게 살다가 그냥 편하게 우리가 천국 갈 것입니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전혀 이거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구경꾼만 하고 있어요. 말꾼만 되겠습니까? 때로는 방해하는 회방꾼도 있어요. 그거 왜 하느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여기서 왜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여기서 왜 죽어야 합니까? 오늘도 한국에서 수많은 2만 9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헌신하고 하는데 그 왜 그걸 합니까? 뭐 집을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져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한 것에 복음을 전파해서 빛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길을 쫓아요. 왜 그래요? 사탄과 마귀 군대들이요, 하든지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탄들이 막 어떻게든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해야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미국 뉴저지에 듀르 대학이 있어요. 유학생 한 사람이 이 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음날 장대비와 같은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유학생이 있는 기숙사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중년 신사가 우산 2개를 가지고 왔어요. 학생, 나는 이 대학의 교수요. 내일 우리 기숙사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교수가 교회 가자는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갖고 우산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교수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4년을 다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졸업하자마자 3년을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MDB, 마스터 디비니티, 신학 석사 과정을 들어가서 결국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국 교회 대표회장이 됐어요. 자기 취임식 설교의 제목이 우산 2개입니다. 나는 우리 교수님이 준 우산 2개 중에서 하나 때문에 난 이와 같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서 이 필리핀 땅의 교회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4인데 아들 3은 예수 믿어, 아들 하나가 예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연세가 60이 됐는데 회갑잔치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 잔치 안 한다. 지옥 갈 자식한테 내가 절 받을 일 있냐?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갈 자식한테 나 절 받을 이유가 없어. 이 형 셋이요 난리가 났어. 막내둥이한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불효자가 되게 생겼다. 너 예수 믿나 그래. 어머니,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렇지만은 말로 해서는 안 돼. 너 성경책 들고 나같이 교회 나가는 걸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결국 그 아들이요, 어머니 옆에 성경책 들고 교회 왔어요. 자, 그러면 잔치를 이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야, 내 회갑잔치 나 기쁘게 하지 말고 나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잔치 좀 해달라. 그게 너희들 효도야. 내가 웃으면서 기쁘게 회갑잔치 좀 해줄 수 없냐? 어머니, 그게 뭔데요? 내가 보니까 너희 생활 다 넉넉하잖아. 아들 내 생활 넉넉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얼마씩 다 너희들이 힘을 내서 교회 하나 세워다오.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를 세워달라고. 야, 아들 넷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다 할 거야? 내 고향에다 교회 세워다. 그래서 아들 넷이 모아갖고 어머니 고향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권사님이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뭐 해갑잔치, 칠순잔치에 밥 먹고 떡 먹고 용돈 갖고 그거 갖고 기쁘게 살겠어요? 나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냐?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효도인데 우리 일생을 살면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길이 없느냐고요. 바로 그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움받길 축원합니다. 저는 전도 명단을 딱 3명 내지 5명씩을 꼭 적어서 내 성경책 앞에 끼워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 10,000명의 성도들이 가득 찰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자기는 하나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빈자리가 채워져요? 10,000명의 성도들이 가득 찰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성경책에 3명에서 5명의 이름을 늘 놓고 같이 기도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늘 천국 갈 사람하고 사귀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세요. 천국 갈 사람하고는 물론 거기도 이렇게 같이 사귀지만요,
지옥 갈 사람, 지금 당장 지옥 갈 사람을 손을 잡아야죠. 지금 당장 지옥 갈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손을 잡고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저 일산에 한 사람 교회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천국 갈 사람하고 손잡고 잡지 마라. 지옥 갈 사람을 그들을 손잡고 좀 교제 좀 하자. 그들을 갖다가 끄는데 전심전력하자. 뭐 사람이 좀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직 복음 전파에, 전도와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전도 못합니다. 난 시간이 없어서. 난 사업장, 직장, 나 시간 없어. 그러면은 전도할수록 전도 후원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물품 상품을 만들어 갖고 4주 동안 오면 이 전도 상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가 26만 원짜리를 반값을 해서 이걸 사서 해놔서 전도 상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총알을 만들자는 거예요. 선교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가요? 직장과 사업장을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라.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못 가면 가서 후원을 해야지. 후원해서 선교 교회를 세워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서. 시험 들 거 없어요. 안 하면 괜찮아요. 못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면은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하지 말고, 구경꾼이나 말꾼 되지 말고, 말로 슬슬 회방 놓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